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은 그 주홍 글씨라는 소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의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이 쓴 소설인데요. 1850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7세기 미국 뉴 잉글랜드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인이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재판을 받는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 여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와 가늠한 남자가 누구냐? 그러자 그 여인은 결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죄에 대한 벌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죄에 대한 벌이 뭡니까? 주홍 글씨를 써서 A라는 글씨를 가슴에 달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여인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남자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남자 주인공은 심한 자책감과 괴로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죠. 그러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죽는 내용이 그 주홍 글씨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인간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또 폭로하는 내용의 소설이죠. 그래서 이 소설 이후에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주홍 글씨를 새기다라는 표현들을 그 이후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은 그 가슴에 주홍 글씨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홍 글씨를 한번 벗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칭송하고 예수님을 따르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최단 거리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철저한 유대교인들은 그 길, 최단 거리인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약에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했을 때도 남유다는 단일 민족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아수르의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인종을 상당수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인종을 그 나라로 옮겨 놓죠. 그래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혼혈족이 되었죠. 그래서 남유다에 사는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개라고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최단 거리인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거리를 포기하고 6일이나 걸리는 그 요단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예수님은 가장 최단 거리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요한복음 본문 그 4장 4절에 보면,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ESV 영어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He had to pass through Samaria.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를 꼭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쓰여진 단어에는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게 꼭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지금 통과해서 가시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우연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매주 주보에 좀 광고하는 것처럼, 또 우리 23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필사 성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사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특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셨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 마침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나에게 좀 물 좀 달라, 목마르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전혀 이상한 어떤 느낌을 받지 못하죠. 그러나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교제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열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유대 사회에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예배 드릴 때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요,
여성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여성의 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사유재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을 사거나 물건을 사서 그 소유권이 여성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할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냐? 남자에게만 있습니다. 여자는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요한 두 학파가 있었는데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이 수치스러운 일이 어떤 일인가, 그것은 자기 아내가 간음한 일이 있었을 때만 이혼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만약 여자가 밥을 태웠거나 혹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트렸다, 그러면 남자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요즘 시대에 막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혼을 하는 일이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권리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또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대화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집에 초대받아 집에 갈 때 어떤 남자가 집에 초대받으면 그 집에 있는 남자에게는 인사해도 그 집에 있는 여자에게, 부인에게는 인사를 하자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화가 지금도 중동에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인사를 할 때 남자에게만 인사하지 여자에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27절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도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지? 이상하게 여겼는데,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깜짝 놀라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단어를 어떨 때 쓰이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랄 때 쓰이는 단어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7절에 지금 제자들이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홍글씨를 쓰고 주홍글씨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도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다, 혹은 창녀다,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았던 시간이 6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 의하면 6시는 한낮인 정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또 유대에서는 한낮인 정오는 너무 태양이 강렬하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여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고대사에 보면 정오 시간에 물을 깃는 것이 전혀 낯선 일은 아닙니다. 또한 6시를 유대인의 시간이 아닌 로마의 시간으로 보면 저녁 6시가 됩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안에는 유대인의 사회, 문화적, 종교적 관습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돌로 만든 항아리의 용도를 설명하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9절 하반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저자가 해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를 독특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들의 사회 문화적 풍습을 이 요한복음 저자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에게 유대인의 문화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식 하루 시간 계산법이 로마 본국뿐만 아니라 로마가 예속한 모든 국가에서 이미 로마식 시간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독자들을 고려하여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식 시간 계산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4장 6절의 6시는 저녁 6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기르러 온 시간은 아주 자연스러운 시간이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는 저자의 설명도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낮 정오에는 사람들이 외출하거나 돌아다니지 않고 집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사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저녁 6시가 되면 사람들이 가게를 오픈하고 또 물건을 팔고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이 어떤 음식을 사러 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여서 좀 우물가에 앉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하루 종일 걸으셨고 그래서 저녁 때 늦은 6시가 되었을 때 목이 마르셨고 피곤하여서 아마도 우물가에 앉으셨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오해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이전에 5명이나 있었고 또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여자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가 이혼하고자 해야 이혼할 수 있지 그 당시 유대인 여자들은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혼을 5번이나 당한 여자인 것이죠. 부정한 여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한 여인입니다. 삶이 고달픈 여인입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남편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할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우물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이고 내가 목말랐는데 물을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물맛이 너무 좋네요. 제가 먹어본 우물물 중에 이 물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허허허 별 말씀을요. 이런 물을 기쁘게 마셨다니 제가 기쁘네요. 이렇게 대화할 것 같은데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런 대화 하지 않습니다.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생수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입니다. 신선한 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수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바로 생명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예수님이 지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생수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생수를 찾아 방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김재하 시인은 자신의 시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갈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김재하 시인이 시의 제목처럼 여전히 타는 목마름으로 내 마음을 채울 무언가를 찾아 계속 헤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대화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물가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대화의 장소가 우물가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우물가에서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우물가에서 나타난 에피소드는 이 부분이 마지막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소인 우물가 사건 이후에 우물에서 나타난 사건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물가에서 어떤 사건들이 성경에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낙타를 성 밖에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들을 찾아오라고 보내는 장면이고, 또 이삭의 아들을 찾으러 가는 중에 이제 이 늙은 종이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어디에서 지금 있습니까? 배우자를 찾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물이죠. 우물가에 찾습니다. 창세기를 좀 넘겨서 29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9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중에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물가에서 만난 라헬과 야곱이 결혼을 하죠. 물론 그 언니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지만 어쨌든 이 우물가에서 야곱은 라헬을 만나고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우물가에서 사건이고요. 또 다른 사건이 창세기 다음 책인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16절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모세가 바로를 피해 미디안 땅 우물가에서 자신의 아내가 될 십보라를 만나는 장면이죠. 여기서 또 십보라, 자기 아내 십보라를 만나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물가입니다. 이렇듯
구약에서 언급된 우물들은요, 결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우물은 만남의 장소였고요, 또 그 만남은 주로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도 구약의 우물 사건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언급된 우물 사건은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에서 만났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남편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에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사랑에 늘 굶주린 여인에게 찾아온 복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사고 방식과 삶의 패턴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가히 혁명적인 사건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 혁명적인 사건의 당사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가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앞에서 언급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와 사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가 대조를 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지도자이죠.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남자이고요, 이 사마리아인은 여인이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신 거죠.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더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마리아와의 대화를 이후에 그 동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의 상처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 위로한다고 해서 그 여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참된 위로자를 만났습니다.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자녀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용기 내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광야 인생에 참된 안식과 힘을 얻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만족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차별이 없고 귀천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